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곧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존재와 삶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에 대해서 듣고 본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삶이 바뀐 사람들은 그 일부였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지를 한번 이 시간 같이 생각을 해보고 저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세금을 수탈하는 일을 맡았던 세리들은 예수님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국노라고 불리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마태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을 이제 전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드시자 이제 거기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아니,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시느냐? 바른 길을 제시한다는 너희들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오늘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주님은 마태와 같이 영적으로 병든 자, 곧 죄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 생명이 없고 또 인격이 왜곡되고 손상되어서 이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고치시는 의원, 곧 영혼의 의사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생기는 변화는 영적으로 병든 자, 곧 죄인이 고침받는 변화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어 구원을 받으면 왜곡되었던 우리 자신, 우리 자아가 회복되고 또 잘못된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덕적인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은 인격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저희는 인격이 있는데요, 인격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이 왜곡된 것입니다. 또 원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는 이 이성이 순서상으로 항상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바른 것을 분별하면 감정적으로 좋게 여기고 의지가 따라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이성적인 채널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이 통념대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바로 죄인의 상태에서 그런 인격의 손상으로 인해 많은 왜곡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질병, 곧 죄를 쏟아내는 사망의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누가는 예수님을 의원으로 말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는 이 바뀔 수 없는 위치와 신분과 상태의 변화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욕심을 발휘하고
죄악된 것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죄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인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저희의 영혼이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저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로 이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자신의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린 이 자신의 상태를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속박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의 그 공로와 도우심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 이제는 전 인격적인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또 느끼는 것도 달라지고, 이제는 의지를 발휘해서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삶 전반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 변화는 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이 진실한 관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그 삶에 이제는 나에게 있던 삶의 중심의 이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움직여져서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중심이 변하게 되니까 저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제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듯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병든 인간, 곧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 주님만이 이 상태와 상황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치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완전하게 고치실 수 있고 새 생명을 주셔서 사람이 바뀌도록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영혼의 의사가 영혼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면 그에게 영혼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 체육대회 날이었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에 이제 배도 부르고 피곤도 하고 그런데 잠깐 공을 차자고 해서, 사실 공을 너무 못 차는데요, 또 너무 간절히 원해서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을 차러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좁은 공간에서 운동 안 하던 사람이 막 뛰니 너무 숨이 가쁜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숨찬 상태에서 아들을 잠깐 이렇게 안아준다고 들어 올렸는데 갑자기 시야가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빛이 싹 사라져들어. 그러면서 빛이 없어지고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서 몸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고 있던 아들을 급히 내려놓고 딱 뒤로 돌아섰는데 한 2발짝 걸었나요? 곧 몸의 균형이 무너져서 이제 눈이 번쩍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제 옆으로 막 몰려왔죠. 눈을 떠보니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넘어지면서 그 체육관의 이 벽이 이렇게 울퉁불퉁 부드럽게 동글동글한 게 아니고 세모로 각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넘어지면서 이마를 이렇게 꽁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마가 열린 거죠. 그래서 급히 지체들에게 이제 부축을 받아가지고 강동 경희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석탄일 공휴일이어서 이제 당직 그 담당이 치과 의사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이제 막 의사를 호출했는데 급히 한 분이 뛰어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막 피 흘리고 있는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한테 여기서 응급조치를 받으면 치과 의사가 꿰매야 되는데
저 옆에 있는 강동 성심병원 응급실로 가면 성형외과 의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피가 막 흐르고 있고 막 그런데 그 정신없는 순간에 아무리 그래도 치과는 좀 피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으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을 옮겨가지고 강동 성심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여러분 흔적이 없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치과 의사한테 이 뭐 이마가 열렸는데 맡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 물론 그분도 훈련된 분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고 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주님 앞에 실려온 사람들 중에 분별을 못하시는, 진단을 못하실 분이 없습니다. 완벽히 아시죠? 주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현재적인 가장 시급한 문제와 우리가 절망적으로 느끼는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하시네요.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질병이 가져다주는,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죽음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육신적인 사망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보이고 의탁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은 해결해 주시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살아나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그분께 의탁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고치실 것이라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에게는 주님께서 고치셔야 할 죄와 사망이 자기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죠. 몸살 한번 놔보십시오. 용상연합의원 바로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그 누구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배당에 오기는 하지만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영혼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으나 진정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치료하신 분으로 신뢰하고 자기를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이 은혜를 갈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곧 진정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 본문 뒤편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주님은 저희의 목숨, 즉 우리 자신들의 이 고유한 생명, 곧 우리 자신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주님은 저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곡식이 많아서 더 쌓아둘 곳이 없자 창고를 헐고 새롭게 지을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그런 현실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천하보다도 저희 영혼이 귀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버립니다. 또 사랑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내어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주님은 저희 영혼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고치심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저희에게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또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저희가 전도해서 데려와야 할 교회 밖에 있는 그 누구를 생각하기 이전에 저희들은 먼저 저희의 영혼, 바로 우리 자신의 이 영혼을 저희가 먼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속히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그 영혼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이 고치실 것을 믿고 자기 영혼을 내어 맡긴 사람들은 모두 고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이 바꾸시는 일을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행하실까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이 다양한 처지와 상태와 필요와 그 추구함이 있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 영혼을 다루어 주십니다.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과 해결책으로 그 영혼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로는 진로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다양한 어려움과 죄악들을 가지고 저희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다루시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이 복됨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그것으로 고치시고 그 구원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으로 저희를 다루어 주십니다. 연예인 중에 신예은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 그 영상에서 요즘 유명해지고 있는 그 청년 여배우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제 최근 드라마에서 큰 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배우를 하면서 이제 이전에 그 막 청년 시기에 또 성장하는 시기에 막 기도했던 다른 자기의 친구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자기도 막 진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본인은 자신의 이제 앞으로 유명해지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을 바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배우를 하면서 자기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정말 엄청나게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누리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매님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 그 물질들, 그것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자매님은 주일 아침에 이제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본인이 커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제 나누어 주고 싶어서 주일 오전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청년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청년부에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주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전도 아울리치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영적인 가치를 보여주시는 과정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어떤 고난이다라기보다는 성공을 통해서 모든 걸 갖게 해주셨지만 영적으로는 가치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영적 만족을 이렇게 그것들 안에서는 누릴 수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영원한 가치, 저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셔서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을 계속적으로 고치시는 일을 주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우리 주님은 더 고치시고 더 성숙하고 성장케 그렇게 은혜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다양한 처지와 상황을 우리 주님이 완벽히 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몸, 우리의 인격과 이 삶을 고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출발이지 완성이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전부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왜곡된 우리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저희 성도들은 자신의 평생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께 더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이제는 나의 기쁨과 만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리는 데까지 그렇게 성숙한 삶으로 우리를 더 고치시고 온전히 변화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것을 갈망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다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의 영혼을 다루셔서 이끄시는 그 방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영적인 것에서 참된 가치와 행복을, 참된 만족과 감사를 누리게 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한동안 저의 집에 3번 아들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데요, 요란하게 총싸움을 하는 게임을 아주 잘하고 또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뭘 시키면, 게임하고 있는 아들에게 뭘 시키면 어떻게 걸어가는지 아시죠, 여러분? 게임을 막 하고 있다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이걸 들고 다니, 어딜 가든지. 그 아들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핸드폰을 변기에 넣어버릴까? 저 핸드폰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릴까? 물론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제 아들이 부러웠습니다. 왜 부러웠을까요? 레벨이 높은 것이 부러웠을까요? 게임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제게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예전에 제가 잊고 있던 모습을 생각나게 해줬습니다. 성경을 어딜 가든 들고 다니고, 화장실을 갈 때도, 또 때로는 이 고등학교 때는 정석과 영어 사전은 안 가져가도 성경은 들고 갔던, 어떻게 학교를 졸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경 앞에 더 오래 앉아 있고 싶고, 누구보다 더 오래 앉아서 기도하고 싶고, 정말 그렇게 주님만 노래하고 싶고, 그랬던 저의 마음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일깨워졌습니다. 주님을 대하는 것이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임, 운동 경기, 드라마보다 못하다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무엇인가 신령하고 거룩한 은혜를 저희들이 믿음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드라마 10시에 본방송은 목숨 걸고 본다, 이러면서 성도들이 집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예배 시간은 시간 다 됐는데 다음 주에 영상으로, 내가 안 가도 목사님은 모르실 거야. 여러분,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지만 간절한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진정한 씨름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은 인격의 변화와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좋아서 그분으로 우리 자신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 모두는 주님의 이 참된 고치심과 생명 주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잠시 소홀했던 영혼을 위한 삶을 다시 힘있게 시작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에 이 맹렬한 분주함이 조금 지나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쁜 것이 지나가니까 이제 저희의 눈이 어디로 갑니까? 여름 휴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름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휴가 계획도 세우고 여행 계획도 세우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저희 자신들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정말 건강하신가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몇 가지 적용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화내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을 새벽 예배로 초대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한번 우리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멈췄던 새벽 예배,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도전 받으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그 말씀으로 큐티하면서 더 주님을 실천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이 저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온전케 하신 그 놀라운 결과와 열매들이 저희의 삶에 가득해져서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주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경험되지 않고 이제는 다 추억으로만 남겨지는 예전은 좋았지 이렇게 말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주님은 진정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시다고, 그래서 나를 만지고 계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함께 증거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참 연약한 저희를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신뢰와 사모함으로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단한 세상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의 이 영혼과 삶을 참된 생명과 참된 그 은혜로 채우신, 그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제가 오늘 받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주님을 닮아서 겸손해져야 하고 더 거룩해져야 하고 더 진실해져야 하고 충성스러워져야 하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 이 영혼의 소중함도 모른 채 그런데도 분주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 모두를 주님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더욱 성숙함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용기와 깊은 사랑으로 날마다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